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며 거룩한 주의 날 복을 주시기 예배하신 이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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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가만히서 드러나갑니다. 주의 보혈로 맺혀서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272장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의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부하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합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제나도로 인도하시며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예배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와 합기는 2021년을 허락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또 택하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 보호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밟고 지나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우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독수리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헤쳐나갈 길을 여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교동골짜기에 이 제단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제단을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위에 하늘 영광 보리시고 낮고 낮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말로 입으로 열거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감사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이웃을 향한, 또 선교 사역지를 향한 우리의 사명들 충성스레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재단, 칭찬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남은 기간도 우리가 더 감사가 넘치고 또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복된 기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또 채찍당하면서 흘린 그 보혈이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요 우리의 병마가 나음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우리의 모든 병마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단의 모든 성도의 영육을 강건히 지키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지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늘 우리의 살아생동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귀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인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조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가져야 될 그런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속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높은 봉우리, 바로 대청봉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저도 가끔씩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대청봉이 설악산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요. 대청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를 올라가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속초로 오게 되어졌을 때 너무도 이렇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대청봉을 올라가기 위해서 저기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서 사는 사람이 그 고생하면서 대청봉을 한 번씩 올라가는데, 나는 속초에서 살고 있으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저기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23년째가 되어지는데 한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될 거, 지금도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청봉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영랑호는 날마다 가요. 영랑호는 쉽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돌아가면 거기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랑호는 가는데, 대청봉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를 가려면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줘야 돼요. 우선 다리 힘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다리가 만약에 부러지기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리 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래도 또 거기는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등산 장비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등산화도 잘 좋은 걸로 있어야 돼요. 그것도 새신 신고 올라갔다가 물집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발에 잘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면 또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며칠 전부터 청대산으로 몇 번 올라가 줘야 거기 올라갈 수 힘도 나고, 또 거기 가야 되겠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아마도 올라갈 때도 기분이 좋고 구경도 하고, 또 대청봉 올라가 가지고 그 드넓은 동해바다를 보고, 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지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게 된 게 너무도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신발도 준비도 안 되고 하도 중간에 가다가 밑창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다리 아파가지고 못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고, 또 꼭대기 올라갔더니 그 밑에서만 생각하고 그냥 옷도 준비도 안 했는데 추워가지고 막 얼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여기를 뭐 때문에 내가 왔는지,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일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받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악산을 대청봉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이 조건이 맞아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는데,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믿음이 필수적이다, 그런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림 두 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왼쪽에 있는 그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여러분 잘 늘 보는 그 내용 아니에요? 경건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저기까지 온 그런 그 연륜이,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보면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주 두꺼워졌어요, 아주. 그리고 안경이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늙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을 쓰고 성경을 늘 탐구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빵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스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풍성한 식탁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바로 이렇게 들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손자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 같은데, 그 식탁을 앞에 놓고서 저렇게 간절하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봤을 때, 저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저런 가정이 되겠구나,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게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황송주 박사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가 계시잖아요. 그 김영삼 그 대통령 때 그 주치의도 하고 하는 그 아주 그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지금도 병원을 세워가지고 아주 사람의 건강을 책임을 지면서, 그 다음에 황송주 생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선교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신실한 분이신데, 그분이 신앙을 갖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줘요. 이 사람이 서울대 그 의대를 다녔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고 서울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식당에서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식당에서 기도를 참 진지하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 식탁을 앞에 놓고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자기 느낌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다면, 그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항상 그 마음이 뭐냐,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런 올바른 자세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되고 신앙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봐도 그걸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세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셨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 내 모든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대신한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래 나도 왕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런 거 신앙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또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자꾸만 이렇게 누가 연락 줬는 거 카톡을 이렇게 보고 아니면은 딴 이렇게 걱정거리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사이트에서 저 위에 있는 저 글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일요일만 교회에 나와 예배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축복받은 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근거로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 밑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이렇게 나와요. 그냥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도 갖다 바치고 양도 바치고 형식적으로 순서 잘 따라하고 성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저 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그냥 이렇게 때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종교 생활이라는 이건 종교 생활이지 이건 하나님과 삶이 연결되는 이런 뭔가 신앙 생활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를 조건도 안 갖추고 갔다가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아니면은 아주 고생만 하고 좋은 추억은 하나도 안 남기는 이런 거 신세같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경건의 이런 삶을 살고 주일에도 그렇지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내가 왔구나 기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귀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는 이런 거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 찬송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나요. 내가 맨날 보면은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고통의 멍에가 벗어진다 그런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게 되고 가난한 삶이 부자가 되고 죄악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런 그게 예수께로 나가며 받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의 말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세상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게 되면 이렇게 실망한 마음이 힘을 얻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맛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의 말씀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게 된다니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4절의 말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는 길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라고, 이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은혜를 받는 길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행적을 기록한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손에 잡지 않는 것을 잡은 것처럼, 듣지 않는 것을 듣는 것처럼 이거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현대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해 주시는데, 그래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갖고 나가면 내게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 주신다 그러니.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그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어떤 그 바람도 소망도 없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내가 너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 그런 우리가 되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신앙인의 우리의 믿음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이렇게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럼 저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첫 번째가 경외하는 믿음. 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걸 이제 현대 번역은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죠. 귀에 쏙 들어오게 번역을 했는데,
노아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이 경외함으로 이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홍수가 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내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다. 너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이는 그 일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평지에다 만들기도 힘든데 비가 오는 것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현대 번역을 보면은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비가 안 왔다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 너는 산 꼭대기다가 배를 만들어라.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겠죠, 그냥.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 믿어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이 믿음 생활 안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돼가지고 그 자식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유언을 하는 그 부모가 이렇게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눈을 감게 되는데 네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눈을 못 감겠다. 제발 좀 네가 나를 좀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잘 믿고 나랑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 그런 자식 같으면은 내가 교회 싫고 예수 믿는 사람 싫고 내가 기분도 나쁘고 하지만 부모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부모가 얘기를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완악한 이렇게 자식 같으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그거 안 됐죠, 그거 그냥. 미국 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100달러짜리 지폐. 우리가 그 돈에 그래도 그 초상이 들어갈 정도면은 그래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보면은 세종대왕 또 무슨 신사임당 괜찮은 분들 아니에요? 미국의 돈에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저분이 누구냐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집이 너무도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딱 2년 다녔다면 2년. 우리는 초등학교 2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와가지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인서서에 취직을 해가지고 견습공으로 정말로 심부름하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책을 보면서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심을 해가지고 아마 주인이 아마 인쇄소를 물려줬는지 인쇄소를 하게 되고 직접 신문사를 차려가지고 신문을 발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됐는 모양이에요. 성실하게 하니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소방서 같은 공공시설을 짓는데
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1736년에 최초로 주민들 자발적으로 자원 소방서를 설립을 했고 1751년에 필라델피아 대학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초대 총장을 해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기계와 과학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이 사람이 해놓은 그 보면 열 효율이 굉장히 높은 난로를 개발을 하고 사다리 의자를 또 만들고 다초점 안경을 이 사람이 만들고 피레침을 만들어가지고 벼락맞지 않도록 해주고 일을 하고 이런 걸 많이 발명을 합니다. 뛰어난 과학적 지식과 업적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리고 예일 대학교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종교 교육이라고는 딱 초등학교 2년 다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플랭크린을 부를 때 플랭크린 박사라고 그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저 밑에 있는 얘기 있잖아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것에도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 어긋나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것이 성도에게 중요한 바로 신앙의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 믿음의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너와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비도 한 번도 구경도 못했는데 그 조짐도 전혀 징조도 없는데 그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물로 다 멸망 심판받을 것인데 너 구원을 받아라 그랬을 때 그걸 했을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노아는 했다 그러니. 그래서 노아는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태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즐겨 하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부모가 유언해 준 그 얘기를 평생 잊지 않냐고 그 말을 지켰던 그 자식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그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가져야 될 그 믿음의 태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8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현대의 번역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제 갈 곳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집 떠나서 가라. 그렇게만 하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너 서울로 이사라 이런 식이 아니라 너 그냥 짐 싸가지고 가라 이렇게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왜냐 내 말 들으면 내가 너에게
귀하게 보상해 주겠다. 너는 뛰어난 민족이 되고 후손이 아주 창대해지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순종함으로 갔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인지도 모르고 갈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 여기 순종하여 언어의 뜻은 아래에서 듣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제가 군대 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전에 여기서 초론에 가면은 그 군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군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 이제 딴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 부대 옆으로 타이어를 이렇게 쌓는 일을 하더라고요. 타이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타리처럼 쌓아요. 열심히 쌓고 타이어를 울타리 만들려고 쌓는구나. 또 언제 보니까 타이어를 다 또 이렇게 또 해체를 하고 있어요. 또 그것도 이제 해체하라고 하면 명령을 했던가 봐요. 우리로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그게. 힘껏 그렇게 힘든데 그 타이어로 그냥 그것도 무거운 타이어를 가지고 해고서 흙으로 다 또 채워놓고 또 다 해가지고 좀 이제는 됐다 싶었으니까 다시 딱 빼고 또 타이어 다시 정리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겠어요. 그렇지만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아래에서 듣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모든 것들을 이건 하기도 싫은데 그냥 나한테 이거 시키고 가라고 한다. 이거 마지 못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또 주저없이.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주저없이 가잖아요.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그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다, 좋은 것이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현대 그 기독교 영성화 중에서 참으로 많은 이런 성도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저분이 계세요. 그 책도 봐도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내용만 봐도 뭔가 우리에게 와닿는 어떤 그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잘 나간 인생이죠, 아주. 하버드 졸업하기도 힘든데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로 너는 나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장애자들을 섬겨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고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라루시라고 하는 아이들 정신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부족한,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치료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돌봐만 줘야 될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끝까지 보살폈던, 거기서 이제 삶을 살았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글을 썼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우리는 하버드대 교수가 숫자가 더 많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도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그래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 것이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기의 내적 동기에 대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동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함께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신 지체아들이 좋아지지도 않는데 단지 돌보는 것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는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행동으로,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믿음은 상황이 어려워도 항상 우리가 믿음과 대치가 되는 것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또 우리가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를 맞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그냥 자기 마음 이것은 내가 듣고 이것은 안 듣겠다 내가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순종보다 말만 앞세우게 된다면 전적인 순종은 아마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보상이 아마 있지도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 봐도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되면 이게 다 그게 좋거든 이게. 그런데 순종하지 않냐고 나는 젊었을 때는 내가 지금 못하겠으니까 나이가 그래도 한 90 넘어가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꾸만 미루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사정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보상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 믿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바로 그것까지라도 포함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현대의 번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아마 사라 나이가 보니까 아마 그때는 90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우리 90된 우리 이렇게 성도님한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 아마도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서 한 70 정도 된 분한테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90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얘기죠. 여기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생각하다 얘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늘 현실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런데 그것이 항상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현실이나 상황이 우선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보상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계 지붕이라고 일컬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8,848m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저 산을 한번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1963년 5월에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등반가가 바로 짐 히테커라고 하는 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히테커를 포함한 모든 등반대가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아마 최종적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했는지 마음의 각오는 어떤지 아마 네팔 정부에서 아마 심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 에베레스트 그 정상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짐 히테커 저 사람은 나는 이번에 반드시 내가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결의가 차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갔는데 바로 저 히테커는 등반에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 하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순종이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확신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거다. 속으로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서 몰래 가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안 웃었습니다. 왜 안 웃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듬해 역시 이제 아들을 이삭을 낳잖아요. 그 처음에 웃었고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도 우승이 너무도 재밌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웃을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도 웃고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를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보상들,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 같아요.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보상해 주신 것,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 끈을 그는 놓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까 있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다. 경외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고 확신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간직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고, 여러분 유산으로 이걸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너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너는 꼭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얼마나 우리가 허망하겠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게 되면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체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철개점을 이렇게 뭔가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우리 멋진 아주 비싼 아주 뷔페를 대접하겠습니다.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침도 안 먹고 그냥 그 먹으려고 생각해가지고 먹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아무런 기대감도 못도 아무것도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거의 기도할 때 누가 하는 게 신라 같은 믿음만 겨우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에 뭔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 갖고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며 순종하며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간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의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데 또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내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란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 주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며 또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배어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되게 또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씨앗이 되어 풍성한 물질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허락해 주셔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모든 삶을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를 당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땅의 뜻과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귀한 사귐을 갖고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 붙드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식탁에 모시며 성밀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며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되게 삶을 살아가지 않냐고 우리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복된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도와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주의 일꾼들,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또 차량을 운행하며 청소하며 봉사하는 그 손길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되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과처럼 외롭게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에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과 은혜를 받고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음침하고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주셔서 늘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한 자들 후손에게 복을 주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책임을 져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박찬술 이렇게 집사님께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퇴원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늘 이렇게 복되게 사시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입니다. 우리 언제라도 하나님의 계시기에 힘있게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복되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미국으로 이렇게 순례자로 갔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요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감사 신앙을 통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군 장병을 격려하는 사랑의 유문품 보내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담아 오셔도 되고 만 원을 헌금하시면 교회에서 준비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군무대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걸쳐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9시부터는 시작한다는 앞둔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힘을 합하여서 잘 재미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들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제 겨우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난방을 해야만 하는데 이제 그 냉방은 이제 충분한데 아무래도 그 난방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날로 몇 개를 들고 가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문제도 되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리를 잘 앉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앉으시고, 또 머리가 또 이렇게 시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켜놨으니까 저 근처에 따뜻한 거 앉으시고 해서, 또 그리고 교회 나오실 때 나는 다리가 너무나 시려워, 그런 분들은 손바지를 입고 이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 뭔가 이게 추워가지고 나 너무나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춥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 보고서도 28일까지 여러분들 총회하시고 간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을 후원하는 선교생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도 우리 참 어려운 중국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는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난방비를 보내더니 대표 금강교회 목사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우리의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난방비를 저렇게 드리고 또 사인을 받고, 그 범위가 얼마나 크냐면은 아마도 그 강원도보다 더 커요. 거기가 그 지역이, 연병 지역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너무도 힘들었는데 많은 위로가 됐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감사 편지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축한 그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학금 보내고 있는 학생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 교회와 또 목회자들, 또 기독교 단체들, 또 방송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